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갖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 어떠한 인내력, 의지력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라고 했죠? 이사라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가지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받아 가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약속으로 말씀을 받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딸딸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이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20절, 22절 보면 짧은 구절 속에 인물이 세 분이나 나와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들의 신앙관 또 활동성을 창세기에 보면 참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의 절반 이상을 이 세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그들의 활동성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들의 믿음의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늘 짧지만 굵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자손을 뭐했다? 축복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자손을 축복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축복을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자손을 축복했다니까 뭐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축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사성과 계획성,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나아가는 영혼들이 그 자손에게 진짜 바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생각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이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 자손을 축복했다 그렇게 하지만 원어 직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이 바로 뭐예요? 크게 자손을 축복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은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오늘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20절에 보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장래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일이고 새 일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임종시에 그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봅시다. 자, 22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엇을 말했다고 했어요? 떠날 것을 말했다. 또 자기 뼈를 뭐 했다요? 위하여 명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증거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할 때 이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걸까요? 자, 보세요. 뼈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을 위한 것으로 보여요. 고향의 향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 뼈를 거기에다 갖다 묻어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 그 무덤은 그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사람을 죽어 무덤에 하면 절대로 다시 그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묘를 해놓고 금초도 하고 찾아가서 꽃도 놓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영적인 계시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뼈는, 우리 인간의 뼈는 사람의 중심을 세우는 아주 기둥이죠. 사람을 견디게 하는, 지탱해 주는 것이 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영적으로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성도가 그 사상이 무너지면, 그 중심이 무너지면 무엇을 하리요?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죠. 그 뼈를 꺾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사상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명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명하실 때 그들의 신앙 사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요셉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명하실 때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의 또한 순종함으로 오늘 출애굽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라는 그 뜻을 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신앙 사상이 살아있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살았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사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한 삶을 우리는 늘 보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특별히 머리가 자꾸 휘어져 가면서, 저도 이 염색을 하니까 이게 좀 일인데, 휘어져 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참 이 세상의 허무함, 헛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보이죠. 근데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래요. 자, 우리 고모님 좀 간증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고모님이 자녀들이 참 다 잘 풀렸어요. 공부도 잘했고, 자녀가 넷이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이고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공사 다니고, 두 명은 공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큰아들이 고려대 법대를 갔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다 결혼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잘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나가서 그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살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영혼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 다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고 사냐 인정받느냐 그거에 다른 것이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오늘 우리가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에는 한 가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권고하는 그러한 또한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참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뭐하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젊은 날에 믿는 게 섭섭합니까? 아이고 좀 많이 놀다가 노년에 예수 딱 믿고 천국 가면 좋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가면은 몸도 약하고 힘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 깊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영원히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왜 믿음의 선인들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축복하며 권고하고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인생을 많은 고난과 연단을 속에서 살아보면서 얻은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고상하구나. 아멘.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아멘. 그것만이 뭐예요? 참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그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나이 먹은 우리들을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그냥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영혼들은 참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오늘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가 세상을 품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취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간음이다. 그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5장 이하에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또한 육신의 법은 육신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기를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참된 말씀을 갖고 생명을 주는 이 축복의 교훈들을 우리는 잘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녹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도 몇몇 사람들은, 일부들은 애굽으로 많은 출세와 성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힘과 권세를 얻고 참 떵떵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라고 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힘과 권력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주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세상에 누리는 부귀 영화를 오늘 바라보고 오늘 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와 같이 세상은 너무나도 대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찌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신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유한 그런 삶을 주셨다면, 반대로 말하면 큰 성공을 이루는 목회를 했다면 제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쫓는 영혼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냐? 믿음으로 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천국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 우리는 깨달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갈지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건데 영적으로 믿음의 1%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인생에 부유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부하려 누리는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배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활해하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시험과 올무가 있대요.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과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의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염려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뭐예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믿음으로 우뚝 선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데 이삭은 한번 볼까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육체가 쇠하여지니까
영적으로 좀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 자녀를 축복하리라 하면서 누구를 불렀냐면 에서를 불러요. 에서에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너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누가 엿들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리브가가 엿들었다고 했어요. 자,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아 야곱아 급히 불러서 이제 모의를 합니다. 네 아버지가 큰형 장남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려고 한다. 자, 그러니 너는 속히 너의 몸, 너의 향치, 너의 옷 모든 것을 에서의 옷으로 갈아입고 에서처럼 꾸며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네가 받아라. 자, 이렇게 속여서 들어가서 결과는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가로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에 대해서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이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에서가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이삭이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다웠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주려고 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삭의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정에 이끌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으나 이 축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이삭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사람도 자기 육정으로 처음에는 뭐예요? 에서에게 남자답고 씩씩하고 너무나도 멋진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축복 기도가 내려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모하고 믿음으로 준비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8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0절을 한번 보고 갑니다. 창세기 48장 10절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13절 14절로 건너뛸까요?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남이라도 팔을 엇박혀 얹었더라. 자, 요셉은 장남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얹을 수 있도록 들어댔죠. 근데 야곱은 뭐예요? 그의 오른손을 누구에다 얹었다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장남의 므낫세에게 서로 어긋나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기뻐하지 않았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이는 장남이니이다. 그때 야곱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장래를 보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생명이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축복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뭐한다?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이삭과 요셉이 계획한 대로 성경이 흘러갔습니까? 자기들의 계획한 대로 자기들이 축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을 봅니다. 이게 있으니까 찾기 참 좋네 내가. 자, 잠언 16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9장 21절 찾아주시고요. 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누구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해도 그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믿음의 사람도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그것을 야곱에게 돌렸어요. 요셉도 자기 장남인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그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은 그걸 돌렸어요. 많은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인즉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 훈련이 이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뭘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뜻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삭과 요셉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져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자손을 축복한 일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의 삶 속에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계획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자손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교훈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런 신앙이 되라. 이것을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교훈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런 또 요셉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신앙으로 만들어져 갔다라. 창세기 28장 1절 한번 찾으세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고자 할 때, 이때 뭘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이유를 말하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3절로 내려갈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며, 그렇게 나오죠.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요. 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전에는 뭐예요?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다고?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권이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뭘 깨달냐면, 아, 이것은 내 욕심이었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나서는 다시 이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피하고자 할 때 이삭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 그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오늘 믿음으로 쌓은 땅이고 은혜와 약속을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차지하라 라고 이제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잠시 볼까요? 야곱의 생애를 좀 돌아보면 야곱은 참 꾀가 많은 사람이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했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꾀가 많고 욕심이 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깨트리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한 그 길이 20년이 될지를 누가 알았을까요? 잠시 피하다가 올 줄 알았던 그 나그네 길이 장장 20년 동안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그런 종로를 타면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이 나반을 만나서, 꾀가 많고 죄가 많고 또 욕심이 많은 나반을 만나서 20년 동안에 믿음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집에 돌아오기까지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야곱이 노년에 바로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나는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받고 그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래요.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찾아주시고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잠시 볼까요?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일을 구해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고 해요? 내 것이다. 네? 내 것이다. 내 것이다는 야곱의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요셉의 자식. 그런데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네 아들이 이제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인간의 육정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야곱의 12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차 기업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그래서 천국은 12문, 12진주문, 12천사, 12영, 다 12의 그러한 하늘의 충만한 수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시리라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고 이후에 나는 네 자식들이 너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참 요셉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으면 섭섭할 것 같아. 아니 제가 낳은 자식인데 왜 아버지가 가로채 갑니까? 할 수 있으나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과 함께 야곱은 몇 아들을 낳았어요? 12명. 아니, 요셉이 낳은 게 아니라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래요. 딸 하나하고 성경에 나오는 부분. 그럼 12아들을 낳았으면 다 채워졌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지금 2명을 또 포함시키고 있네요. 그러면 누가 또 빠져야 돼요? 네? 레위와 요셉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12지파로 이스라엘의 12열조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세 족장들, 이삭과 요셉,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증거했다라는 사실. 정리해서 다시 보면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했고, 요셉은 임종시까지도 이스라엘에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있을 이 일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자기의 또한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애에 무엇을 얻기를 소망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 붙잡혀지는 것, 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믿음의 결과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있는데 그것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세상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하늘에 복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깊이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땅에 온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오늘 승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 넘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흘려보내는 영혼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